함께 보십시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17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쭉 보셨는데 오늘서부터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게 되죠. 요한일서 말씀이 5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 12번 정도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기로만이 아닌 영적인 말씀이 되고 우리들의 진정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가 육신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날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이끌어 왔던 그런 사람이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 아래에서 12제자 중에서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당시 현재나 지금 그때나 미성년자들에게 베푸는 아마 그 어떤 법적 제재나 조치가 요한에게는 조금 벗어날 만큼 요한이 그만큼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을 때까지 감당을 하면서 주 사역의 터전은 예루살렘이라 유대 땅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지중해 연안엔 그 예배소의 감독으로서 평생을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예배소에 있고요. 예배소에 가보면은 커다란 요한 기념교회, 지금은 다 무너지고 몇 개의 기둥만 남아있고 터전이 있는데요. 그 예배당 가운데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지하에다가 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중해 연안의 옛날 교회들을 보면요, 이 입구라든지 예배당 바닥에다가 사람을 매장하고 그걸 덮고 그의 반석에다가 그 매장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는데요. 그 예배소에 가니까 지금도 카톨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입구 프론트에 이 요만한 반석들이 쭉 있는데 그 반석마다 사람 이름이 기록있겠고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라는 이런 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하나하나가 무덤입니다. 그렇게 묘를 쓰는 것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발달된 그런 모습인데 사도 요한은 성경을 여러 번 기록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한 1, 2, 3서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사이의 기간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권의 편지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배소 교회 감독으로 사역하면서 말년까지 굉장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썼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성격이 두 형제가 아주 똑같이 굉장히 급했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갖다 놓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이 구부러진 채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참 숨을 몰아쉬신 다음에 또다시 형제 여러분, 주를 사랑합시다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 나가셨던 분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체포됩니다.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데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그런 형을 받습니다.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 사도 요한이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요한이 기름 가마에서도 살아나오니까 그를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조만한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지중해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의 높이가 한 80m 돼요. 한 80m 되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한 2분흥선쯤 돼가지고 이 굴들이 좀 있습니다. 그 굴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구리광산의 노동자로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수용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나와서 그 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물을 끓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반모섬에 붙잡혀가서 강제노역을 당하기 전에 기록한 성경인데요.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는 것이죠. 요한 1서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의 몇 가지 핵심적인 구절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건 좀 찾아보고 함께 계속 봐나가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이죠.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성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핵심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적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이 최소한 그 영생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그 신앙생활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어떤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생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보실까요?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자,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것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신앙인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신앙은 이방인의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답할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 신앙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 예수를 아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요한 1서 1장입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들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만졌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눈으로 봤다는 것과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매우 쉽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는 것에서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초대교회 신앙을 위협하는 것을 두 가지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말씀할 때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유대주의자들이 얼만큼 위험한 존재였는지 이 아가야 교회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이런 얘기를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붙잡혀가서 사자들의 밥이 돼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감독으로서 또 우리 신성교회가 박해를 당한다면은 제가 목사로서 각각 숨어있고 이런 성도들에게 회람하는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좀 견디자, 이기자, 믿음을 배반하지 말자. 아마 이런 유형의 편지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예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혼란케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들, 이런 교회들까지 전부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게 될 내용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우리와 매우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는 육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 없었고, 그럼 육신이 없는 것은 뭐냐? 눈으로 보이는 영이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영. 그 눈으로 보이는 영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이밖에 더 있어요. 귀신이 눈으로 보이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고통이 있겠습니까? 슬픔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이 땅에 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를 시키다 보니까 육체는 없었다, 영으로만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부인하고 영적인 존재만 강조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유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아주 비슷한 유형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와 똑같은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2000년 전에 그 예배소 교회,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와 오늘 용인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영의 역사는 똑같기 때문에 그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껴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말씀을 붙듦 속에서 이 악한 것들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은 자신이 집필한 성경들 전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의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도 함께 좀 참고해서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과는 좀 틀린 겁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 로고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로고스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이 로고스, 이것을 하나님의 이성, 신적인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성과 신적인 원리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요, 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축복과 원리와 하나님의 이성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하는 이 땅에 온 말씀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이성과 신적인 원리가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면 이게 좀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이 아주 그냥 이 깊은 이 논리, 이 철학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는 태어나면서 평생도록
얼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최소한 25도가 넘어가는 그런 온도에서 살아야 되고요. 어떤 건 40도씩 넘어가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얼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액체인 물과 그리고 고체인 얼음은 성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온도에 의해서 물이 돼버리는 것과 고체로서 얼음이 되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영하로 내려가면은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또 여름이 돼도 냉장고에다 물을 집어넣어서 얼려 먹을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이상 없이 우리들에게는 받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물이 물일 뿐이고 이것이 얼어가지고 딱딱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이 추운 온도로 내려가가지고 고체가 되어서 나올 때 비로소 그들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해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 이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나타나는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만져봤던 사람이고요. 3년 동안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던 사람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부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말씀을 만져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래서 3년 동안 따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 나도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서 말씀의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을 들은 바 되고 말씀을 만져본 바 되고 그를 믿는 분들 안에서 성령의 권능과 안에서 구원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대항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나는 그를 만져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눈으로 보이는 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가 육체가 없었다면 나는 만져볼 수 없었을 거야. 나는 만져봤어.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본 사도 요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 1서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이단을 경계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쫓기고 있는 겁니다. 박해에 쫓기고 또 성도들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사도들과 싸워서 찢겨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고문당해서 불구가 되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 수많은 교회 박해 속에서 이 성도들의 삶은 그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를 성도들의 현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권능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같은 축복의 은혜로 쭉 나가면 참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낭떠러지 같은 데서 푹 떨어져가지고 영적으로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 흘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떠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하고서 탄식만 하는 이런 어리석고 불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상속자가 됨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이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자, 1장 6절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하면서 당신들과 내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랑 이 말의 의미는 좀 깊이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내 은혜라 당신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라고 하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한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거짓된 삶이라는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오늘 물질적인 엄청난 많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업이나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면 우리도 그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이건 거짓된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사귐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귐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적 사귐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자, 6절과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거한다면, 어둠이 말씀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은 뭐죠?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단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다면, 주와 사귐이 있다면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나 신앙의 권능이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4절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이 교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박해당하고 있어요. 기쁨, 이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쫓겨다니는데요, 내 자식이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쁨이 있겠어요? 편안하겠냐고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자식이 붙잡혀가지고 어디 가서 죽을 사지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어요? 발 한숨이 먹혀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 당신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낮은 신앙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이 신앙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신라곤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카피한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고난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간다는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멸시하고 힘든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표현을 다시 해본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삶을 포기하라고 생각하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주의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예수를 믿으면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 포기를 통해서 더욱 공급하시고 보시는 그 기쁨과 놀라운 평화의 축복이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포기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송장처럼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낙도 없어,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쾌락을 뛰어넘는 그 훨씬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소망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 기쁨을 내가 맛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 안에서 근심과 걱정뿐이 없지 그런 것밖에 없었지 재미는 정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꼭 몇 가지를 놓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은 낭만과 포기가 터벅터벅거리는 고난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넘치는 평안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요소는 만족의 상태를, 이 만족한 삶의 상태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족의 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 비교하는 삶은 절대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보다 누군가 무언가 더 나은 것이 나타나기 때는 절대로 이 사람은 만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오늘의 현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이 삶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삶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날마다 불평하고 뭐든지 달라고 하고 뭐든지 그냥 성경에 보면 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감사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집에서부터 새로 생긴 하천길을 쭉 따라 내려왔습니다. 제가 목자의 편지를 보내는 분들은 받아보셨겠지만은 저는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네모네도 펴 있고요. 또 창포꽃도 피어 있고, 굉장히 많은 꽃들이 피어가지고요. 정말 이 용인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데, 오늘 또 아내랑 같이 걸어오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 참 좋은 데 살지? 좀 닭살 돋게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데 살아요. 감사해요.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목회하심도 감사하고요. 성도들이 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목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도, 저희 성품으로 올 때는 너무 부족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믿고 따른다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이 은혜와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그 은혜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희입니다. 환희는 뭐죠? 야호! 하는 이 환희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 TV를 돌리다 보면요, 이게 몇 번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잠깐 나오는, 돌리다가 이렇게 잠깐 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겠는데, 채널을 어떤 여자가 약간 허스키한 이 가요를 가르치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너무 거룩하니까 그런 거 안 보십니까? 그거 보셔도 괜찮아요. 지옥 안 가니까. 그 지옥 안 가요. 보셔도 괜찮아요. 또 유행가 부른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떨어뜨려가지고 학고방 같은 데도 유치시키지는 않으니까요. 괜찮아요. 아름다운 유행가 조금 불러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유행가 엄청 좋아하셔서 유행가 막 하래. 또 이 철없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문제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이 강사가 나오는데, 여자가 얼마나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면 저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성도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행복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해피데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뻐하십시다 이런 인사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쁨은 행복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행복은 상황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기쁨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강가 모래토에서 모래성도 쌓고 물놀이를 하고 종이를 접어가지고 배를 띄우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더니 아이에게 물건 하나를 탁 내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가 지금까지 상상 속에만 있는 굉장히 멋있는 모형 범선이 아이에게 탁 주어지는 겁니다. 상황을 딱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이가 덤덤하게 그냥 받아가지고 물에 툭 띄워놓겠습니까? 야! 하면서 펄쩍 뛰는 이 상태를 환희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발짝 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찬양할 때도요, 앞에서 우리 이전도사님하고 우리 찬양을 하는 거 보면은 가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저 양반 어떻게 찬양할 겁니까? 예수는 주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예수는 주,
그냥 막 죽지 못해서 찬양하는 이 기쁨은 완전히 실종돼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교회를 다시 건축하면은 이쪽에다가 카메라 하나를 달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씩 그냥 콱콱 비춰주려고 그래요. 여기다 카메라 하나 달 겁니다. 요 앞쪽에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는 제일 한잔히 요 모습들을 여기다 한 번씩 팍팍 띄워줄 거예요. 앞으로 아주 멋있는 모습들을 아주 그냥 캡처를 탁탁 해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장난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계획을 해놔가지고 저걸 그렇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우리 건축위원님한테 이건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유 70만 원만 더 드는데 합시다. 그건 나중에 그 원망은 유장로님한테 하십시오. 내 책임 없음. 난 없어요. 세 번째는, 첫째는 뭐라 그랬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만족한 상태를 만들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 기뻐하려고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아내랑 만났을 때 한여름에 만나가지고 한겨울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또 단독 목회를 시골에서 하고 있었고, 또 뭐 조그만하지만 교회도 진다고 막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있어가지고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또 그리고 그 무렵에 한참 광주 사건 일어나고 뭐 온 나라가 벌집 쑤시듯이 그 시끌벅적한 때였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고 그랬어요. 아내가 장안동에 살았는데 제가 시내에서 만나면은 데려다주러 그때 종로에서 53번 타면은 장안동까지 가는, 제 머리 좋지 않습니까? 30년 전 53번 기억하면은 제가 지금 느껴지네. 30년 전에 53번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주여 감사나이다. 53번을 타고 장안동으로 가요. 그래서 데려다주면 제 아내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저를 또 바래다 준다고 뭐 전농동이니 이런 데까지 또 나와요. 또 그러다 또 바래다 준다고 왔다 갔다를 반복했는데 그때 뭔 얘기했냐면 기억이 나는 건 하나도 없어. 이유는 뭐예요? 그냥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 반복했을 거예요.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반복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부르짖는 예배 성공자가 되자 사랑이 없는데 그건 안 돼요. 주를 사랑함이 깊은 은혜의 묵상 속에서 만들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책망했죠? 너희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말씀과 괴리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를 사랑하십시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를 붙잡으며 주님께서 주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될 때에 사자굴과 같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예배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되 공급하시는 주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